안녕하세요. 김인호룩하 신부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정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네 바로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배경 지식부터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게 될 배경 지식은 본문의 구조, 보호자 성령, 그리고 평화입니다. 우선 본문의 구조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유다의 질문이 뒤따르게 되면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바로 앞부분에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향해서 일어나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유언의 가장 마지막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보호자이신 성령, 평화에 대한 이야기, 갔다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호자이신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호자 표현하시는 걸 보면 또 다른 보호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도 보여주십니다. 긴 고별 담화, 유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보호자이신 성령을 소개받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클리토라고 표현하는 이 성령은 보호자라고도 번역되는데 다른 말로는 변호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호자라고 번역한 의미는 하느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다른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줘서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그 보호자, 결국엔 하느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이 파라클리토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보내지는 이 성령은 두 가지 정도의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입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사항인데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도 성령 청원 기도를 바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게 해달라는 그러한 청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호자는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보호자의 역할이 훨씬 더 크지요. 수술을 하거나 큰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보호자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여정 앞에서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며 헤매이게 될 그 제자들에게 다른 보호자를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보호자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알아듣고 기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보호를 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조화,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온 인류 또 자연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이 지니고 있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바탕에는 공평과 정의, 그리고 하느님의 돌보심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이 주는 평화는 샬롬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인들은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평화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제국의 보호 아래서 살 때 주어질 수 있는 평화. 로마는 엄청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그 나라 하나하나를 통치하기보다는 그 법률에 따라서 사는 나라들에게는 평화와 안정을 주었던 것이죠. 결국 로마의 제국의 법, 그 힘에 승복하는 나라들에게는 안전함을 제공한다는 그 원칙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에는 어떠한 저항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로마가 정한 것, 로마의 이익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그 문화가 바로 로마의 평화 사상이 있었을 때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일대기는 어떤 면에서 볼 때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평화를 이 세상에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한편에서는 로마의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폭력으로서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또 다른 평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세상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음을 기념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진정한 평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화를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날 세상은 어떤 평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평화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세하게 읽기 단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성령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장소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최후 만찬의 식탁에서 이제 예수님의 고별사의 마지막 부분이다. 십자가의 행렬이 있기 전입니다. 오늘 복음의 전후 본문은 본문의 구조 참조해 보시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최대한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성부 하느님, 성령 하느님, 성자 하느님,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다가오는 내용들에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겠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했으면 하는 내용들은 유언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내가 남기고 싶은 유언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유언, 고별사를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언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언장 쓰셨습니까?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환자분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건데요.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는 분은 매우 드뭅니다. 호흡에 곤란을 겪고 있고 또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유언은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유언장 이런 내용들이 조금 경제적인 부분과만 관련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가치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유언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또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과거에 어떤 신부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미사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평생 신부님께서 바치셨던 그 기도를 당신 장례식 때 꼭 사람들에게 한 번씩 바쳐달라고, 이 기도는 당신이 한평생 바쳤던 기도라고 하면서 소개해줬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원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문을 매일 하셨는데 제가 이분의 장례미사에 참여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저도 20년간 이 기도문을 매일 바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제 유언에 꼭 봉헌의 기도를 바치시라고, 저를 위해서도 봉헌의 기도를 바쳐달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언장에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왔던 가치, 거기에 신앙의 가치도 굉장히 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킬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라는 단어는 개방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좋아할 단어가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열려진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나를 사랑했다면, 사랑할 거라면 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에게 열려져 있는 이 말씀은 현재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현재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디는 그리스도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그리스도교 모임에 참석했다가 인종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간디는 다시는 그리스도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로 간디는 비폭력주의를 자신의 한평생의 삶으로 살았고 그것의 뿌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기인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일까? 간디의 이 일화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온 인류, 인종과 구분 없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에게 열려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 막혀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불린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킬 것이라는 단어를 연속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움직인다고 그러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손과 발,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점점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하죠. 복장도 바뀌고요. 얼굴도 바뀌고 표정도 바뀝니다. 또 부지런해지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이 지니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가끔씩은 말로만, 머리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의심이 가게 하는 대목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어떤 동기를 지니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것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로부터 혼나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부모님이 혼내지 않으면 이제 끝납니다. 저 사람 그만두면 나도 성당 그만두고, 저 사람이 우리 그룹에서 빠지면 나도 빠지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 서서히 홀로서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도 단 한 사람이 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모두가 다 거룩한 독서를 하지 않아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가치는 누가 지키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하고 오늘 나를 만들어주기에 가치를 선택할 뿐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나만의 그 이유, 그래서 호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